60년 전 전라남도 해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지나갈 수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풀을 베어서 짐승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도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갈 형편이 못 되어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지, 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세하게 적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편지 수신인 주소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뒷면에는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해남읍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이름이 이준목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시골에 내려와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 소년의 편지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찾아내어서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거기서 잠을 자고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교회 허드렛 일을 좀 도우면서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마치고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 교회에 내려와서 목회를 합니다. 선배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참 똑똑한 청년이고 또 앞으로 전도 유망한데 여기 시골에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에 독일에서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한 그 장학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채널을 알아보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신대학교 세 번째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오영석 총장입니다. 시골 소년이 이렇게 대학교 총장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편 배달부입니다. 만일 그 우편 배달부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쓴 그 편지를 우습게 여기고 무슨 이런 편지가 있나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 우편 배달부에 의하여서 이렇게 편지가 해남읍 교회로 전달되고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공부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우편 배달부가 바쁘다고 그리고 그 장난 같은 편지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대충 해버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편 배달부로서
편지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작은 일 같지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충성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 말에는 결산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날이 가까움을 볼 때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꾼도 어느 집 일꾼이냐에 따라서 그 위상과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일꾼하고 대통령실 일꾼하고는 달라요. 다 일꾼이지만 누구의 일꾼이냐에 따라서 그 품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야 한다. 국가 기밀을 맡은 사람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말과 행동에 조심합니다. 그 시시한 일에 그렇게 끼어들고 사리사욕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밀을 맡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그런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과 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1792년 인도 세람포로 지역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윌리엄 캐리는 다 이 윌리엄 캐리를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인도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람포로 대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나 이 아시아권에 무슨 대학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이 칼리지를 대학교를 세워서 이제 여러 학과를 두는데, 거기에는 이제 버마학과, 인도어학과, 동양 언어학과를 많이 두고 또 문화, 역사, 철학, 그리고 이 영국의 그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학과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인도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에 영국 여왕이 버마와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을 세우고 초대 대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인도는 버마는 너무나 낯선 지역 아닙니까? 누가 버마의 초대 대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찾았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둘째 아들 프레드릭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인도에 가서 그렇게 30년을 살았고, 그리고 버마어도 아주 잘하고 동양 풍습에 아주 해박한 젊은 사람이니까 대사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 프레드릭에게 이 영국을 대표하는 버마의 초대 대사로 세웁니다. 여왕으로부터 그 대사직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버마의 대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직을 버려두고 일개 왕의 대사직을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내 아들을 보니 내가 허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중한 일을 내려놓고 이렇게 땅의 대사직을 더 즐거워하는 내 아들을 보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뒤에서 아들 프레드릭이 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영국 여왕에게 이 버마 대사직을 반납하는 편지를 써서 돌려드리고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버마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어떤 장관이나 국회의원 직분보다도 교회 집사직이 더 소중한 직분이고, 찬양대 직분,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 그리고 안내하는 직분,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복음을 맡고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수고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물어보고 확인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네가 그 일 맡아서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최선을 다했냐? 충성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숨겨온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마음속에 있던 것들 다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낼 것이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따져 물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져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외모만 보고 왜 저러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맡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이란 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해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죄송하다면은 오늘 주부에 끼워드리는 봉사 지원서를 보시고 또 그 뒷면에 있는 설명서도 읽어보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봉사하는 분야 하나는 선택해서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인처럼,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차장이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주일날마다 이 주차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차 봉사자들도 애를 많이 쓰는데 한 번은 제가 시간을 내서 주차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놓고 잠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끝마치고 나니까 그 주차 봉사 부장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구호제창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삥 둘러선 그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올리고 구호제창 한 다음에 뭐라고 제창을 하는 거 아니? 사랑하자, 섬기자, 꾹 참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자, 섬기자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꾹 참자, 그게 뭔 말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주일마다 밖에서 주차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좀 요렇게 딱 세우면 좀 한두 대 더 세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안내를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여기 좀 세우세요. 그런데 자기는 저기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키를 차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비상시에는 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싼 차라고 해가지고 나는 요 자리에 꼭 세워야 됩니다. 긁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 속상하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 날씨 변덕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어려워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부장 집사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자, 섬기자, 꼭 참자, 그렇게 한번 외치고 봉사를 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만두겠지만은 사람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종일관 같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겠습니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체온이 36.5도입니다. 365일 36.5도. 왜 이 숫자가 같은지 아십니까? 변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주기가 딱 365일이 되어야지 이게 하루만 더 길어져도 이 우주가 파괴돼 버립니다. 하루가 짧아져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체온도 그렇습니다. 1도만 더 높아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도가 낮아져도 생명의 종말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변질되면은 영적인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하고 다르고 또 법이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 공무원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월급 좀 더 준다고 그리고 돈 좀 더 준다고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월급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봉사에 의하여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움직이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봉사에 의하여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외형만 보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결정짓는 요인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충성 봉사하느냐 아니면은 봉사하지 않고 그냥 겉돌고 있느냐 그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적으면 안 좋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만큼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 덕분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40대, 50대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교회 봉사 직분 가운데에 적어도 한 가지는 꼭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60대, 70대가 그동안 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0년 넘게, 아니 30년 넘게 봉사하는 성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아프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마시고 봉사 지원서를 자세히 보시고 적어도 한 가지는 꼭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은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그때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는 꼭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보니까 봉사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봉사하고 정말 몸이 아프도록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은 하나도 안 해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그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이고 쓰다 남는 시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 당하고 아마 창피를 당할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분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헌금도 쓰다 남는 돈 드리는 헌금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많이 드려본들 그거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 19을 쓰는 것이지 쓰다 남으면은 헌금하고 안 남으니까 못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존중히 여기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봉사도 그렇습니다. 애 다 키우고 직장생활 다 하고 돈 좀 벌고 그리고 여유 있으면은 그때 가서 좀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많이 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있는 교우들이 한 부분만 맡아주시면은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분은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고 안 하는 사람은 겉돌고 있고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별로 대림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구역장님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관별로 남성교회, 여전도회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회장 안 하겠다고 자꾸 미루고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셔야죠. 고루고루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 모임 가운데에 조금 섬겨달라는 건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해요.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회장님과 임원진들과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받는 하담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금년 한 해도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내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알아보고 기쁘게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되므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힘과 지혜와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